우리 교회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상대성 이론의 현상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이렇게 신비한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1시간짜리 드라마보다 예배 시간 1시간이 훨씬 길게 느껴질 때,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작은 글씨보다 성경의 글씨가 훨씬 읽기 힘들 때, 산책할 때의 거리보다 교회로 오는 거리가 훨씬 길게 느껴질 때, 집에 있는 푹신한 침대보다 딱딱한 교회 의자에서 잠이 훨씬 잘 올 때, 쇼핑할 때 10,000원의 가치보다 헌금할 때 10,000원의 가치가 훨씬 크게 느껴질 때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아마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아니라, 기차나 비행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던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민족주의적인 성격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신앙과 전통을 지키려는 그들의 의도, 그들의 본래의 마음은 좋았지만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되죠. 그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을 반드시 꼭 열심히 지키려는 움직임들이 지나친 형식주의로 발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의 신앙에 갈수록 위선적인 요소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든 내가 구약의 말씀들을 지켜야겠다. 내가 반드시 이 전통을, 이 신앙을 유지시키고 전해줘야겠다 하는 이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던 마음들이 형식주의를 낳게 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면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뼈를 때린다고 하죠. 예수님이 팩트를 가지고 유대인의 뼈를 퍽퍽 때리셨다는 겁니다. 사전에서 위선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 겉으로만 착한 척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는 외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외식이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꼭꼭 숨겨놓은 상태에서 마치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행동, 이것을 외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이익만을 바라는 행동, 이런 것들이 외식. 결국 위선이나 외식이나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선과 외식을 강하게 책망하시죠. 오직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를 유대인의 고질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문제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린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는 잘 봅니다. 오래전에 TV토론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며, 예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며 예수님도 11조를 드리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을 봤습니다. 정작 예수님의 말씀은 11조가 아닌
위선을 지적하시는 말씀인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 의를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주목해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를 행하지 말라 하셨다. 엉터리죠. 혹은 오늘 본문 앞인 5장 20절을 보며 5장 20절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열심히 의를 행하라고 하더니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로 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신다 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글을 읽을 줄 알고 지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나이만 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굳이 왜곡시키고 굳이 없는 의미를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종교적인 위선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에 위선이 가득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위선을 책망하는 말씀조차 위선으로 듣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바르게 이해되겠냐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데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린 위선이 당시의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순수함으로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역시 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은 맞지만 위선으로 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제를 해도 진실함으로, 기도를 해도 진실함으로, 금식을 해도 진실함으로, 순수함으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깨끗한 영혼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구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누군가 일부러 많은 사람이 목격할 수 있는 회당이나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구제를 하고 심지어 구제하고 있는 지금 자신의 모습을 주목하도록 구제를 하는 순간 나팔을 불며 자랑하듯이 구제를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닌 자신을 과시하는 데 목적이 있었죠. 아까 단어의 뜻을 설명해 드린 그대로 위선, 외식이 가득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받았다라는 말에 이 원어의 용례를 보면 물건을 받고 영수증을 주었을 때 내가 물건을 받고 내가 물건을 확실히 받았다는 표시로 영수증을 줄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받아야 할 것을 이미 확실하게 받았다는 것이죠. 이미 내가 확실히 영수증을 주었을 만큼 확실하게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에 대한 이득을 분명히 얻었다는 것이죠. 이미 받았다는 것은 이를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찬사, 칭찬을 받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해 다른 이득을 얻는 것이든 확실한 것은 그들은 이미 받을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본문에 등장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만약 자신에게 즉각적으로 돌아오는 이득이 없다면 나에게 지금 눈에 보이게 돌아오는 이득이 없다면 구제하지 않았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실상이자 그들이 구제하는 이유 혹은 그들이 구제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조금 과장된 표현법이 사용되었죠. 그만큼 예수님이 외식을 싫어하시며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과장까지 해서 표현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우린 자꾸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는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식은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조차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구제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비밀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 모든 것이 내가 아닌 주님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면 언제나 악한 충동이 함께 따라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고 결심할 때에는 항상 그와 정반대의 악한 생각들이 반드시 꼬리를 물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한다고 계속 선한 생각만, 선한 계획만 드는 것이 아니라 선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정반대의 악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나만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나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약한 모습이자 죄의 습관이죠. 그러므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조차 모를 정도로 신속하게 구제를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결심했을 때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유혹이 생기기도 전에요. 유혹이 안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혹은 반드시 생기죠. 근데 그 유혹이 생기기도 전에 얼른 실행하라는 겁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은 반드시 생기죠. 그러므로 은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갚으시리라 라고 미래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행한 구제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럼 그 시기는 언제인가요? 알 수 없죠. 며칠 뒤일 수도, 몇 달 뒤일 수도, 몇 년 후일 수도,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괜히 불안해집니다. 괜히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오히려 안심해야 하고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합당한 보상은 반드시 있기 때문이죠. 언젠지 모른다고 조급해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있으니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데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걱정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조급해하고 답답해하며 믿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며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죠. 쓸데없이 걱정하며 쓸데없이 염려하며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 보상을 받고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며 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잘한 줄 알죠. 내가 잘하고 내가 잘 선택하고 내가 잘 해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린 지극히 당연하고도 확실한 천국에서의 보상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이미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주님의 보상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보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더 보상받을 겁니다. 내가 한 만큼이요. 하지만 이미 감사하고 있어야 하고 또 그래야 앞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주식이나 가상화폐가 더 열기를 띠는 것 같은데요. 이미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사람이든 최근에 시작한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걸 10년 전에만 알았다면, 내가 이걸 3년 전에만 알았다면, 아니 최소한 한 달 전, 단 하루 전날이라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입니다. 만약 내가 조금만 미리 알았다면 전 재산을 투자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투자하지 못합니다. 왜죠?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무엇이든 50%를 벌 수 있으면 50%를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1년이나 한 달이 아닌 단 1시간 후의 미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죠.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투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잠시 이야기가 새겠지만 투자는 잃어도 되는 돈이어야 투자입니다. 그게 아니면 투기죠. 벌어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하고 잃어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게 안 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확실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야말로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이죠. 미리 알아야 전 재산을 투자할 텐데 하나님의 보상은 반드시 있다고 하니 우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약속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확실하기 때문에요. 다른 말로 하면 참된 구제를 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니 감히 누가 낮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얻게 하시니 감히 누가 가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보상이 이 땅에서 100%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100% 보상받고 저는 천국에서 보상 안 받아도 돼요 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생각이죠. 당장 눈앞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을 비교하고 저울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상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천국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천국에서의 복이 진짜 완전한 복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구제는 교회와 성도에게 명하신 필수 의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행할 의무라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명령되었고 예수님도 계속 강하게 강조하셨으며 사도들도 자신들이 직접 행하며 명령한 것이 바로 구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구제를 언제나 중요한 의무로 여기고 실행해 왔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11조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꾸준히 구제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구제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는 정죄받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만큼 구제는 교회와 성도에게 필수 요소라는 겁니다. 예배, 전도, 교제 모두 다 전부 필수 요소지만 구제가 없는 예배와 전도와 교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진리와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갈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재정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교회 건물은 갈수록 화려해지는데 구제할 비용은 마이너스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삶은 갈수록 윤택해지는데 구제할 비용은 언제나 모자랍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할 문제죠. 구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구제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온전히 헌금하고 있는지, 구제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실천했었는지, 아니면 개인의 선택이라며 외면했었는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부와 힘과 명예인가요? 아니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늘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승점까지 가는데 여러 장애물들이 있긴 하겠지만 우린 끝까지 이겨내고 끝까지 달려가는 달리기 선수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하고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하늘의 상급을 얻지 못한다면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신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결과는 아무런 상이 없는 어리석고 불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시선을 빼앗겨 진정한 목표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늘에서 허락된 상을 위해 달려간다 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의 것을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자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박수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의 상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미 자신의 목적대로 사람들에게 상을 다 받았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사람에게 상을 받은 자들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결코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무슨 일이든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겁니다.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있든지 없든지 늘 한결같이 의와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제자의 참된 자세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린 오늘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라는 말씀을 만약 구제를 한다면 이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는 개인의 선택, 개인의 자유고 만약 하기로 했다면 외식으로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문은 만약 구제를 한다면 정도의, 너가 만약에 구제를 하게 된다면 이런 정도의 가정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구제를 해야 하는데 그 구제를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필연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구제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제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구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계속 기회를 만들어서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당연히 넉넉하지 않죠. 부족하죠. 그래서 항상 구제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가능한 만들어서 어떻게든 만들어서 구제하려고 노력하는 것. 제가 성품이 워낙 선하고 착한 사람이어서 아니면 우리 교회를 세상에 알리고 자랑하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분량은 아주 작지만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너무 착하고 너무 성품이 올곧아서가 아니라 그게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졌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니까요. 제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만이 아니라 제자도 구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제하고 계십니까? 온전히 헌금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임을 알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라는 겁니다. 본래 가난하고 곤란한 자들을 보살피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교회가 행하면, 성도가 행하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할 일을 교회가 하고 성도가 했으니까요. 이자까지 넉넉히 붙여서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참된 구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따른다는 거죠. 무엇보다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 종말의 심판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비유를 해주시는데요. 거기서 양은 영생을 얻게 되고 염소는 영벌을 받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가 있죠. 양은 영생,
염소는 영벌. 이 둘의 차이가, 결과가 차이가 나는데 어디에서 왜 차이가 났냐는 겁니다. 그 차이는 바로 구제였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난 후 우리 동행 노트에 본문을 적어두었으니까요. 예배가 끝나고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양은 온전한 구제를 했고 염소는 구제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 결과 양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셨으며 염소에게는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서로 얘기합니다. 양은 제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했나요? 염소도 얘기합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했나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읽어보십시오. 구제가 이렇게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구제는 선택이라는 잘못된 편견이 반드시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열매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의무와 원리를 알고 온전히 구제함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수원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 성령님을 위하여 풍성히 심고 성령님으로부터 풍성히 거두는 한 해가 되자고 했습니다. 3월도 어느새 곧 끝나가죠. 3달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심으신 것은 아닌가요? 코로나가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혹시 마음으로만 심으셨습니까?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마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심어야 거둘 수 있고 심는 자가 거두는 겁니다. 심는 자가 자신도 모르게 양이 되어 있는 거죠.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님의 제자로서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성령으로부터 풍성히 거두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둘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풍성히 거두게 될 겁니다. 이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수원 동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